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지혜,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게 주여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 영혼의 고수를 쪼개는 그 말씀, 우리 영혼에게 말하고 깨닫게 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아니라,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 자기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바라보라고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증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28절에서 멸망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드러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거절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여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내게끔 해주는 고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이들이 반대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반대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자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막연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그냥 기독교를 반대해야지, 하나님을 거절해야지가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돈과 비교해서 복음을 하등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과 대비시켜서 복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뒤따라야 한다고, 세상의 정치 풍조와 함께 해야 한다고, 정치 세력과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게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소홀해지게끔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두거나 또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내 눈앞에 당장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뭔가 빨리 효과가 없거나 효능이 나타나지 않아 기다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연 이게 맞는가 의심을 넘어서서 두렵기까지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를 구하며 그것으로 참고 그것을 믿으며 더 큰 증거를 구하는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맞지 않는 삶의 양식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을 써서 해결하거나 지금 당장 마케팅과 권력과 힘과 세상 풍조와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더 확실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줘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으며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셔요. 바울도 이 신앙길이 절대 편한 길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길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복으로 가득한 생활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떨 때는 의심이 되고 두렵기까지도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면서 이 세상 풍조가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29절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로서 난 것을 증거로 삼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제시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제시한 삶을 그것을 또 예수가 오셔서 살아내셨어요. 예수는 친절과 동정을 베풀면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셨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아프고 병든 자들, 죄에 억눌린 자들을 찾으러 사마리아 땅까지 가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곳곳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의 동행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태도, 방향이 어때야 하는지 하나하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기쁨,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